오늘도 우리 같이 함께 9월 19일 중고등부 예배를 참여한 우리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귀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 이름 안에 있는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삶에 고민들이 있다라면은 지금 같이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또 이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라며 지금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입술로 고백되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끝이 예수 그 이름 하나로 기도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또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드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온전히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심 있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주님, 내가 가진 모든 생각들 이 시간 내려놓고 온전히 그 예수님의 이름 또 예수님의 그 사랑만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함께 내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모든 걱정과 근심들 이제는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또 주님만을 생각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중심이 주님이 되심을 고백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드릴 때 온전히 그 말씀 앞에 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미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며 이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게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고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셔서 우리가 서로를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열심히 공부하며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그들의 노력과 고뇌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계속 꿈꾸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이 힘든 시간 가운데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결실을 맺고 사회와 교회 속에서 주님의 큰 일꾼으로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윤예담 전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큰 용기를 주셔서 저희가 그 말씀 듣고 한 주를 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저희가 주님의 향기가 뿜어나고 자라는 저희들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가 되기를,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할게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숭근 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소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게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환시일을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아가는 이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 시편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사이에 종종 이런 표현이 있어요. 화장실을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마음이 다르다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보통 어떨 때 이 말을 사용하죠? 처음 화장실이 이제 급해서 열심히 찾아보고 간절히 그 화장실을 찾고 이제 정말 그 화장실을 찾게 되면은 정말 세상 어떤 그 소원보다도 다 그 세상 어떤 그 소원 이룬 것보다도 더 기쁘게 이제 화장실을 들어가서 이제 급한 용무를 다 마친 후에 다시 화장실을 나올 때는 정말 그 기쁘고 감사했던 마음이 또 화장실을 그 찾았던 마음이 생각이 나지 않는 그 경우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마음이 다르다라는 표현으로 이 말을 사용합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일상 속에서 이 말들이 이 표현이 표현될 때 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고 누군가에게 어떤 간절한 도움을 부탁하면서 자신이 받은 은혜, 이 도움을 꼭 은혜를 갚겠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도움을 받고 난 후에는 입을 싹 닫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은혜도 갚지 않는 그런 돌변한 사람들을 두고서 정말 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마음이 다르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종종 사용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말씀은 전혀 이와는 다른 반대되는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인데요. 다윗은 오늘 이 시편 말씀의 배경이 되는 한 전쟁에서 기도하며 이제 그 이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이제 감사의 시를 올리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전쟁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긴장되고 우리의 그 어떤 힘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힘을 구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바로 전쟁이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혹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전쟁과 같이 치열한 그런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는 않던가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어떤 순간이 그리고 어떤 곳이 바로 이런 죽음과 또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의 그런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나요? 전도사님의 경우에는 바로 이 현장, 예배드리는 현장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그리고 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기도하고 또 그 준비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아주 치열한 전쟁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더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우리 중고등부가 어떻게 신앙을 올바르게 지키고 나아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할까 하며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면은 이제 또 치열한 그 전쟁 같은 이 예배를 준비하는 그 시간에 정말 내 힘으로 안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 나와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도 어떤 학업 또 친구와의 관계 또는 어떤 그 외에 어떠한 관계든 또 선생님들에게는 어떤 직장
또 취업하는 그 과정, 또 회사, 그런 곳이 바로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는 그런 현장이겠죠. 우리 삶은 정말 이렇게 끊임없이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생사를 다 내던지고 전심을 다해야 될 때가 바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고 나서는, 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발견하고 나서는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치열한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나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또 그 필요하다라고 느낄 때 진짜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하고, 그 시간에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한 후에는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시나요? 혹시 여러분들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되었던 그런 경험들은 혹시 또 있으신가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하나씩 발견하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또 세심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시편 말씀은 다윗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전쟁 후에 승리를 경험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감사를 올리는 그런 기도이며 시이며 또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은 2절 말씀을 보니까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 입술의 요구를 절대 거절하지 아니하고 들어주시는 분임을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일까요? 이는 건강, 학업, 어떤 사회적인 문제 등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 문제를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한 다윗은 1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삶의 문제를 두고 기도했던 다윗이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오히려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을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은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며 그것이 만약에 해결되었을 때 단순히 그 문제가 해결된 것에 기뻐하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 다윗처럼 우리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당연히 기뻐할 수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그 일로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문제를 통해 우리 삶 전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진정한 능력이고 목적임을 이 시간 같이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우리가 딱 하나의 문제, 또 딱 하나의 어떤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언제든지 그 환난과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죠. 마치 바닷물이 파도치듯이 하나를 넘기면은
또 하나의 파도가 넘어오는 것처럼 고난과 슬픔, 또 어려운 일들은 연속되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마찬가지로 기쁜 일도 그렇고 감사한 일도 이렇게 파도치듯이 연속적으로 찾아오기도 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파도 하나를 넘기는 것보다도 우리가 파도를 어떻게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그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과 연관짓고 그거를 우리 삶 가운데 잘 넘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를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저 어떤 삶의 하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함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결코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교회를 나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니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그러한 소홀히 하는 그걸로 나아가는 경우를 우리가 발견하고 보게 됩니다. 반대로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오히려 하나님께 실망하고 원망하기도 하죠. 이러한 일의 원인은 우리의 기도의 그 중심이 바로 나와 나의 문제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면은 더 이상 기도할 만한 내용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나와 나의 문제에만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그 문제가 해결될 때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는 오히려 나와 나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되고 우리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말씀 PPT에 하나 넣었는데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사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지만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마음에는 늘 근심이 쌓일 수도 있었고 또 걱정과 또 기도 제목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그 심정과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고통과 죽음을 하나님 이 고통과 죽음을 좀 저에게로부터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깨닫게 된 것은 자신과 자신의 그 고민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한 번 더 집중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그 시선에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 기도를 알려주시는 거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며 우리에게 이 기도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기도를 알려주고 있어요. 말씀을 보면은 모든 PPT에 또 있는데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와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성령님 안에서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표현을 좀 바꾼다면은 중보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웃을 위해 중보하고 또 나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은 만약에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면은
이 관계를 풀기 위해서 그 상황만을 위해 또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한번은 정말 그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대방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기도하는 자의 그 마음보다도 기도를 받는 그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어떠한 심정인지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지만은 그 상대방도 사랑하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히려 깨닫게 하는 순간이 정말 우리 친구들 그 기도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믿어요. 결국에는 예수님과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나 그리고 나의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오히려 더 원하십니다. 그러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더 큰 가치를,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더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삶의 문제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삶 전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히려 더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힘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도한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도한다라는 것은 늘상 나의 삶의 나의 문제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그럴 때 이제 우리 삶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기도하도록 할게요.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기억하시며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기도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삶에 중심되는 그런 문제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진정한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며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삶의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어서 바로 광고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우리 예배가 계속해서 11시 주일 11시 오전에 6층 예배당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현장에서 진행되고 또 이렇게 라이브로 송출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잊지 않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개설한 이 유튜브 채널도 한 번 더 공지를 올릴 거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을 미리 해서 꼭 그 예배 시간에 잊지 않고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강구를 마치고 우리 같이 함께 나무업과도 한 번 더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하면서 내 기도가 나보다도 주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할게요. 나무업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하네 하나님의 친구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바랍니다.